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 2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시온에서 울리는 경보, 오늘의 유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몇 달에 걸쳐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사회 윤리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시대도 장소도 다르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2025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부재, 정의와 공의를 철저히 망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음성을 다른 시대의 소리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강해 여정 속에서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배우고 또 우리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1장 1, 2절은 아모스서 전체를 여는 간결한 표지판과 같은데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가 마주한 역사적 무대는요,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각각 장기 집권하던 때입니다. 두 나라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위로는 하맛 어귀에서 아래로는 아라바 바다, 쉽게 사해이지요. 거기까지 영토를 상당히 넓혔습니다. 대체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통일왕국 황금 시대의 영토에 맞먹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도 우시야 왕의 집권 아래 안정을 누렸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압박이 한풀 꺾였고요.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잠시 느슨해진 틈새가 생긴 때였죠. 이와 같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도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농업과 상업의 혼합 경제 체제가 발전했지요. 지상이나 해상 가릴 것 없이 물류가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그 결과 몇몇 거점 도시들의 인구가 대폭 증가했죠. 누군가가 이 시대를 되돌아본다면 어떤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했을까요? 태평성대, 태평성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번영의 이면에 심각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부는 상류층으로 집중되었고 가난한 농민들은 빚에 떠밀려서 땅을 넘기거나 노예로 전락했죠. 성문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판은요, 늘 뇌물과 인맥에 휘둘렸습니다. 거래에서 사용되는 저울추, 쉽게 되나 말 같은 것이 아주 교묘하게 수치가 조정되었죠. 정의, 공평 이런 것들은 말로만 남아있을 뿐 실제 생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율법의 울타리 철저하게 무시되었죠. 풍요는 있었지만
공의는 없었던 시대. 화려함은 넘쳤지만 이웃 사랑이 말라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성소는 늘 붐볐습니다. 절기와 제사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물이 풍성해졌죠.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이 사회 윤리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입술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 있었고 예배의 형식은 더욱 정교해졌지만 가난한 형제를 향한 자비는 도리어 식어갔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은요, 삶을 비추는 등불이기라기보다는 그냥 종교적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서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신앙은 그 기둥에서 한참이나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예배와 삶의 분리야말로 언약 공동체의 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알려주는 뚜렷한 징후이지요. 예배와 삶의 철저한 분리. 정리하자면 아모스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정과 번영과 팽창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빛났을 뿐 안으로는 공의가 마르고 자비가 사라진 때였지요. 그저 세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구나, 이런 착각, 잘못된 확신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 결과 회개나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태평성대였지만 속으로는 금이 쩍쩍 가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붙드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작은 산골 마을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입니다. 이 남쪽 사람인 아모스가 북왕국 한복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국경과 진영을 넘어서 언약 백성 전체를 바로잡기 위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겁니다. 물론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돈을 목적으로 직업상 예언하는 자들이었죠. 그런 많은 돈벌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파송하셔서까지 바른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는 목자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자,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하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와 달리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노케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고 나머지 한 번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모압 왕 메사를 가리켜 사용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모압 왕 메사가 수만 마리의 양을 치는 노케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역시 남의 양 몇 마리 그저 맡아서 돌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대규모의 양떼를 기르던 목축업자였던 것이지요. 또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까 아모스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요? 드고아, 산골 마을인데요. 그런데 뽕나무는 그 드고아 같은 고지대에서는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신의 고향인 드고아 말고 다른 지역에도 농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원예업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아모스서를 보면 그가 상당한 지식층에 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국제 정세에 밝았다는 말입니다. 문학적인 기술도 대단히 탁월하고 정교합니다. 한마디로 아모스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에서 아주 편안한 인생을 보장받은 자였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붙들려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사람이지요. 목축업자이자 원예업자로서 양들과 열매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적인 감각과 그가 가진 통찰이 하나님의 양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인 그 언약 백성들을 대할 때 발휘되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죄악된 시대를 꿰뚫는 진단을, 선언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대적 자기만족을 완전히 산산이 깨뜨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의 그 제도권인 종교와 권력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그 자리를 지켰지요. 그런 하나님의 종 아모스의 입술에서 처음 터져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죠. 땅을 흔드는 음성이고 가슴을 멈추게 하는 외침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실까요? 하나님은 단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온순한 목자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언약을 짓밟는 그런 교만을 꺾으시는 거룩한 사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둠 속을 찢고 나오는 그 소리는 그저 들으라고 내는 소리가 아니죠. 사자의 포효, 그냥 들으라고 내는 소리가 아니라 멈추게 하려는 소리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면 초원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어 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포효하심은 인간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모든 인간은 즉시 멈춰서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부르짖으십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에 거짓된 성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했는데, 그런 베델과 단 같은 거짓된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중심 예루살렘 시온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시온 예루살렘은요, 단순히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죠.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예배의 무대, 메시지의 기준, 인간이 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제도와 관습에 따라 형식적으로 종교를 운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왕좌를 펴시고 그 언약의 법정에서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포효하십니다. 말씀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인간이 정한 안전지대와 경계선, 인간이 꾸린 종교 시스템이 하나님의 부르짖으시는 음성을 절대로 가둘 수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는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다. 하나는요, 목자의 초장은 남쪽의 저지대이고요, 갈멜산 꼭대기는 북서부에 있는 비옥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푸른 초원에서 울창한 산림까지 양극단을 묶어서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한 구석에만
물결이 있는 것이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 우리 인생 전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곡식 창고가 가득하다고 평안이 아니죠. 성전이 붐비고 예물이 성대하다고 기쁨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마르면 모두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언어로,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라는 자연의 언어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 양떼를 품으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를 짓밟는 탐욕과 거짓을 향해서는 사자처럼 포효하십니다. 그 사자의 이빨은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선하신 목자인데 어떤 때는 거룩한 사자냐? 변덕스러운 거 아니냐? 아니요. 그 이빨은 변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사랑이 없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사랑은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포효하심은 무자비함의 폭발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려는 거룩하고 신실한 외침이지요. 하나님의 포효는요, 단지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늘 어떻게 될까요? 늘 그 경고는 집행과 연결이 됩니다. 사자가 포효한 뒤에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포효는 은혜의 신호이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치시지 않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요 자비입니다. 여러분, 경보음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워야 합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데 무음 모드로 음소거 해두고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지낸다면요, 그 달콤한 적막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안전한 하나님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동물원 가보셨죠? 동물원에서 우리 너머로 아니면 유리병 너머로 바라보는 사자 어떻습니까? 물론 장엄하지만 안전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마주친 사자는 다르지요. 그 눈빛이 우리를 겨냥하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고 다리가 풀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동물원 속 사자로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에서의 제사, 성대한 절기, 풍성한 예물, 그 모든 유리벽 뒤에서 하나님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유리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전시물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왕이시다. 그분은 유리벽 너머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포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관람이 아니라 복종으로, 경청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갑자기 내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경고하시고 몇 년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경보가 울린 뒤에 실제로 재앙이 닥치기까지 유예 기간, 곧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경고는 은혜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선언은 반대로 말하면 돌이키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 선언이기도 하지요. 치시기 전에 들려주신 음성, 그것이 바로 이
지진전 2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먼 훗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2년이 지나서 실제로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고 무서운 지진이었던지 스가랴서에 보면 200년 이상이 넘게 지난 뒤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지진이라는 말만 하면 딱 알아들을 정도로, 다 기억할 정도로 크고 무서운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역시 마지막은 아니었죠. 그 지진 역시도 더 큰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경고, 2년 뒤에 있을 지진에 앞서 주신 경보인데, 이 지진 역시도 닥쳐올 더 큰 심판 앞서 주시는 경고였다는 말씀이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게 하셨다 하는데,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말로만 그 당시에 전하고 끝내면 됐지 굳이 글로, 책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글로 남겼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록된 아모스서는 훗날 남유다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죠. 그러나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탈 때까지 그 길고 긴 유예 기간을, 그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의 시간들이 허망하게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겠죠. 늘 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창조 이후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늘 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경고, 유예, 심판, 그리고 늦은 후회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각 지점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시대를 훌쩍 건너뛰어 오늘 우리에게도 도착해 있습니다. 2800여 년 전 북이스라엘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활동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를 2025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소환해야 합니다. 그 시대와 동일한 영적 위기 문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되었고요,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로부터 질타당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상황들, 특히 한국 교회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진전 2년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이리 여러 방식으로 흔들어 깨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착각 속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선물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회개가 실제가 되는 오늘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국 사회에, 특별히 교회에 주어진 유예 무엇일까요? 재난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잠깐 뜨거워지는 그 분노, 그러나 금방 식어버리는 기억,
심해지는 양극화와 혐오의 언어들, 편가르기에 지친 일상, 숫자와 성과로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신앙을 증명하려는 그런 것들, 이것들이 이미 울리고 있는 경보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50개 가운데 23개가 절반에 가깝죠.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한국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 열심은 높은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여기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쁠까요? 왜 불교 천주교에 비해서 호감도는 현저히 낮고 비호감도는 훨씬 높은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을까요? 예배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이웃의 한숨과 눈물을 대면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시선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리죠. 이기적인 교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리의 약자들,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들, 해고 통보를 받고 멈칫하는 가장들, 돌봄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노인들, 그들의 신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입니까? 지진 전 2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시간은 교회당을 더 화려하게 꾸미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틈을 채우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서라, 돌아와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핑계로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우리 자신을, 교회를 돌이키라는 촉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말씀을 들을 때, 아모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이건 당신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저를 먼저 살피소서, 저를 돌이키소서 고백해야 합니다. 경보는요, 옆 사람을 깨우려고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 문을 먼저 두드리는 소리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예의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 추상명사가 아니라 회개는 생활 동사여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삶을 점검하고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말과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약자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나 그런 조항들을 보았다면 그대로 밀어붙이자가 아니라 어떻게 바로잡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숫자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교회의 심장 박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진 전 2년 하나님의 무서운 엄중함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경보를 먼저 울리시고 그 사이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관람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살아계신 왕 앞에 엎드려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살아나는 자리, 그 자리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바로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능력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확증된 복음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진이 있었죠.
땅이 흔들렸고 무덤이 흔들렸습니다. 거룩한 분노와 깊은 자비가 함께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그 심판의 진동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회개는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피신이 아니라 소망으로 돌아오는 귀환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소망을 품고 돌아오는 귀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포효하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가 아니라 살리시려고 흔드십니다. 그 흔들림은 버리시려는 신호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 유예된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커튼은 언제라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낮추십시오.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